마태복음을 보아가는 동안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또 언약식 우리 세리머니 또 렘넌트 세리머니와 함께 이 시간표가 맞물리면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로드맵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이 내가 아직 뭔 삶에 많은 계획이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있을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걸어갈 30년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대교회에 주신 성도들의 평생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창대교회가 여러분에게 평생의 계획이고 평생의 응답입니다. 교회가 응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창대교회가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창대교회가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그럼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또 우리가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기 위해 교회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요? 나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나의 방향.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현하고 또 그 전도운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걸어갈 30년과 오늘 이제 나의 성인식. 많은 사람들이 20살이 되어서 이렇게 아이 딱지 떼는 날처럼 생각하는 성인식, 이런 성인식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성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른이 돼도요, 내가 나를 못 찾으면요 방황해야 돼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나의 교회요 나의 계획이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나의 응답으로 나의 평생의 계획으로 안 붙잡아지면 계속 방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해 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세요. 그 방황입니다. 방황.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가 교회가 막 정해지지 않고 교회가 나의 평생의 계획으로 안 붙잡아지면요 계속 방황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분은 없겠지만 내 집이 없이 계속 방황해봐요. 그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주신 방향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딱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 성인식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나. 교회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아멘. 아내 앞에 있으면 내가 신랑이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책임지고 내가 이 가정을 향한 진짜 신랑으로서 해야 되고, 내 자녀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 그 관계 속에 있는 감사를 놓치면 사실상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게 감사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단 하나도 관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이름은 전부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 스스로 지어진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들로서 이름을 얻은 거죠. 그렇죠? 또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신랑과 아내, 아무리 둘이 부부가 결혼을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아빠는 못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매사에 이거 안 하면요 뭐든지 불평하는 아들,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성장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돼도 어디를 가든지 가가지고 뭐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살려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 지난번에 사무엘을 가지고 언약식을 봤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성인식에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반드시 뭘 얻어야 되냐면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도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왜 전도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237 운동해야 되는 이유, 이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진짜 교회 살리고 교회 일으키는 교회 운동해야 되는 이유, 이 시대의 역사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좀 새벽 예배 메시지가 좀 녹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오전 예배 메시지는 좀 오히려 좀 더 간단하게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빠짐없이 전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사실 예언하시는데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700년 전에, 약 600년 7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배로 돌이켜라,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예레미야의 권면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반드시 바벨론이 포로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 친 바벨론 파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갇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이 뭐냐?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우리와 쳐들어와서 우리를 분명히 이제는 에워 쌀 것이다. 그게 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 바벨론 파라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서, 그게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성전만 파괴됩니까? 아니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 파괴 예언을 한 지 40년 전에 이미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고 했는데,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요,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으로 이 두 눈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른 이 고백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에레미야 애가서, 다시 슬픔의 노래라 그 말이에요. 애가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 애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젖먹이들이 젖을 먹여줄 자가 없어서 입천정에 혀가 달라붙어서 죽어가고 있다. 길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젖먹이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저질대기까지 어디서 키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어디서요? 교회와 성전과 함께해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이 끊어진 교회, 렘넌트 뜰이 무너져버린 교회, 그게 없는 교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젖먹이 아이들이 길거리 길바닥에 떨어져 죽어가는데 아무도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이런 시대의 아픔과 문제, 이게 지금 오늘 이 성전, 파괴된 성전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전이요, 그걸 재건해서 만들어서 헤롯 성전을 또 헤롯이 지어낸 게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탄식과 눈물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요?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렘넌트의 뜰이 없어요. 왜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고 후대를 치유할 뜰이 없는 교회. 결국은 뭐요? 그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취미로 성전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취미입니까? 하나님의 취미가 성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와 예배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봐요. 교회를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성전 파괴요. 그 예수님은 뭐요? 탄식이요, 탄식. 이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이 끌려가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야, 누구를 도와줄 거나 이야기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도와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누구에게 돌려라? 후손에게. 겁도 없죠. 아주 겁 없어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잡히고 악해지면요, 겁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여러분,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한다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보세요.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피눈물 흘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때문에. 여러분, 피눈물 흘릴 일도 사실 없어. 우리 다 돌아 죽고 나면 그때서야 자녀들 고생하는 거 그때 뭐 볼 거니.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요, 좀 보세요.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세요. 여러분 다 쳐다보잖아요.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그게 더 고통인 거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회복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가 기도와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전 파괴되고 후대와 후손 무너질 거라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히틀러를 통해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죽임을 당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뭐요? 그 핏값을 그들의 고백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자신 바로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237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운동과 237 운동과 교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못 깨닫고 이거 못 붙잡으면요, 또 30년 또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30년을 걸어가겠습니까? 막 삽니다. 사람들 막 이것 때문에 성공할 것처럼, 이것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될 것처럼 계속 막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건 뭡니까? 이거 하고 이거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낙심할 일도 없어요. 아멘.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만약에 애가 터진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애가 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과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봐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그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세의 기근과 지진과 연병과 모든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성도를 내어주고 가족과 형제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도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가 30년의 여정을 걸어가고 남겨야 될, 우리가 왜 이 언약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성의식을 하느냐? 복음 운동을 지속할 렘넌트와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요. 땅끝까지 이 복음 전환이 그때 끝이 오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 명령으로 붙잡고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맞추고 걸어갈 후대를 키워야 되고, 그 일을 두고 먼저 우리 어른 1세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고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요, 우리 창대교회 1세대 이 30년, 딱 보니까 30년이요. 여러분요, 30년의 여정 동안 치유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대교회 1세대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제 이 응답과 이 발판 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래, 이제 렘넌트 운동 가지고 서밋 시대를 열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30년의 문화 하나님이 시대에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겠구나. 제 생각입니다. 제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냥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서 언약 성의식을 하는데요, 성의식 이 기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전도신학원이 지금 3학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4학년부터 가기 때문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춘 거죠. 사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나 그 이전에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언약식을. 그리고 성의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맞춰가는 게 어쩌면 시간상으로도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일단 우리 지금 파라운동의 시스템이 현재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전도신학원이 진행이 되어서 교회가 선교교실을 이때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맞춘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의무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언약식은 영적 인큐베이터가 우리 부모가 되어주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고 했다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방향은 우리 렘넌트가 교회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이게 완전히 아이들의 다윗의 목장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다윗은 다윗의 목장에서 응답 다 받았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그의 종 다윗을 어디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내가지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고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세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의 목장에서요. 그럼 그 다윗의 목장에서 양을 치는 동안 다윗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와 가정과 이 학교를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목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렘넌트 때, 어릴 때 젖먹이 젖되기 전까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면 이제는 여호와께 이 시기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후대가 발견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6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장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우리 렘넌트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렘넌트가 교회에서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 이걸 해나가는 중에 뭘요? 누구에게 발견돼요? 여호와께 발견되어지는 렘넌트가 되도록.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겉모습이 아닌 우리 후대의 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렘넌트의 모델을 되어 주세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그래서 모든 우리 세리머니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준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은 한 교회와 함께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생활에 승리하고요,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헌금 생활에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 진짜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예배와 헌금을 실제로 아이들이 정리하면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예배 1시간이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목사님은 하루에 이 예배 1시간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렘넌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준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성의식은 뭐냐? 스스로 썸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완전히 이제는 이제 복음을 뿌리 내리는 시기가 되어지도록. 우리 지난 언약식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각인되어지는 시간, 젖대기까지 완전히 우리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각인돼 버리도록 새빨갛게, 아멘, 눈도 새빨개져 버리도록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요,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한 거, 또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기를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로 우리 부모들도 우리 같이 합시다. 아멘. 우리가 개가천선한다 안 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단 하루 며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선천적으로 가지고 와 있던, 또 후천적으로 부모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심을 수도 있고 큰 아픔을 심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 삶과 제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윗의 양 때 막 양을 치던 걸 생각하면서 하늘의 이 구름을 쳐다보면서 내가 꼭 다윗의 양 치기가 된 것 같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정서가 우리 아이들 속에 심겨진다면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뭐 이렇게 뜨거워 하면서, 또 비 온다고 또 이렇게 비가 와. 이게 아니라 모든 일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적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사모들이 그냥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말씀이 누려지고 실제로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 형제들과의, 또 부모와 교사와 또 교회 영적인 지도자와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와 소통 속에서 이 아이들이 뭘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참 어려운 상황,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누구하고 교제했겠어요? 아버지하고 계속 교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형들이 증거 이야기하잖아요. 저거 맨날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놈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한테 일러가 바친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소통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아빠하고 자꾸 막 이야기 통하고, 집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아빠하고 이야기 통하고 엄마하고 이야기 통하면서 웃으면서 가가지고 용돈 타오는 걸 옆에 있는 형제들이 보면서 못하는 것들은 막 시기하잖아요. 저거는 맨날 엄마한테 아부해갖고 아빠한테 아부해갖고 용돈 타내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죠. 아니 니도 가서 구슬려가지고 용돈 타 묵어. 근데 그거 못하면서 막 시기하는 거죠, 형들은. 근데 사실 요셉이 뭐냐, 형들에게 조금 융통성은 없게 했어도 누구하고 소통이 되어져요? 끊임없이 아버지와 소통하면서요 언약을 담은 거예요. 언약을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목회자하고 소통이 되고 성도들하고 중직자하고 소통이 되면서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가야지. 제가 소통 잘하지만 뭐 여러분 그렇게 눈을 쳐다보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은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두고 발견되어지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꿈을 꿔요.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요. 이걸 누가요? 야곱이 마음에 담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소통하면서 언약의 꿈을 찾아가고 올바른 복음적인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관을 준비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요셉이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렇고, 또 사실 다윗 같은 경우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요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요 불맷돌을 던지고 이 연습을 하면서 그 양을 지켜내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응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썸밋 타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잠시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리하고 기록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요. 자, 그래서 62가지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때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요, 기도 제목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 막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정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항상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요 말씀을 먼저 항상 구원의 뭘 발견하도록요 감사 고백하는 렘넌트 되도록. 막 감사한지 몰라도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어느 날 보면 시간 가면 알아요. 저도 제가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돌아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이제 돼요. 자, 그게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 뭐요?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리고 뭘 받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와 강단의 관계를 우리 렘넌트에게 바르게 심어주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뭘 받을 수 있냐?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랍니까? 이 말씀을 조금씩 이제는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렘넌트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평안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걸 봤다니까요. 아멘.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에 성경에 어떤 인물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미래입니다. 그게 미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주신 거라. 여러분 진짜 난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그게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렘넌트의 중심이 뭐냐? 나는 뭘 위해 살고 싶어요?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난 세계복음화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그런데 그걸 나는 살고 싶어요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을 열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는 중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꾸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응답이 기도 속에서 누려져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자, 그래서